일리아스는 트로이 전쟁의 마지막 해, 정확히는 50일 동안의 사건을 다루는 서사시예요. 제목의 일리아스는 트로이의 다른 이름인 일리온에서 유래했죠. 이 작품은 전쟁 전체를 다루지 않고 아킬레우스의 분노라는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요. 그리스 최고의 전사 아킬레우스가 총사령관 아가멤논과 갈등을 빚으면서 전투를 거부하고 그로 인해 그리스 군이 위기에 처하며 친구의 죽음으로 다시 전장에 복귀하는 과정이 중심 줄거리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 신들의 개입, 전쟁의 참혹함, 인간의 존엄성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일리아스가 읽히는 이유는 그것이 시대를 초월한 인간 본성의 본질을 담고 있기 때문이죠. 트로이 전쟁이 시작된 지 벌써 9년이 흘렀어요. 그리스 연합군은 트로이를 포위한 채 끝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죠. 전쟁의 원인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스파르타의 왕비 헬레네를 데려간 사건이었지만 이제 전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운명이 되어버렸어요. 수많은 영웅들이 명예를 위해 싸웠고 신들조차 인간들의 전쟁에 개입하며 편을 갈랐습니다. 이야기는 그리스 군 진영의 한 사건에서 시작돼요. 아폴론의 신관인 크리세스가 자신의 딸 크리세이스를 되찾기 위해 그리스 진영을 찾아왔죠. 그의 딸은 전리품으로 총사령관 아가멤논에게 배당되었거든요. 크리세스는 엄청난 몸값을 가져왔고 그리스 군사들 대부분은 노인의 청을 들어주자고 했어요. 하지만 아가멤논은 거절했습니다. 그는 크리세이스를 매우 마음에 들어했고 자신의 아내 클리타임네스트라보다 더 낫다고 생각할 정도였죠. 늙으니 내가 다시는 당신을 배 근처에서 보지 못하게 하시오. 지금 머뭇거리든 나중에 다시 오든 말이오. 신관의 월계관도 신의 홀도 당신을 지켜주지 못할 거요. 이 소녀는 늙어 죽을 때까지 우리 아르고스에서 나와 함께 있을 것이요. 배틀 앞에 서서 내 침상을 돌보면서 말이요. 이제 가시오. 나를 화나게 하지 말고 무사히 돌아가고 싶다면 말이요. 아가멤논의 거친 말에 노인은 두려워하며 물러났어요. 그는 해변을 따라 홀로 걸으며 아폴론에게 기도했죠. 자신이 신전을 지어 봉헌했고 수많은 재물을 바쳤던 것을 상기시키며 그리스인들이 자신의 눈물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폴로는 신관의 기도를 들었어요. 활과 화살통을 메고 올림포스 산에서 내려온 신은 그리스 진영에 역병을 퍼뜨렸죠. 처음에는 노새와 개들이 죽기 시작했고 곧 사람들도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9일 동안 신의 화살이 진영을 휩쓸었고 시신을 태우는 장작더미의 불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아킬레우스가 병사들을 집합시켰어요. 헤라 여신이 그리스인들이 죽어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 그에게 생각을 불어넣었거든요. 군사들이 모이자 아킬레우스가 말했어요.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이제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소. 전쟁과 역병을 함께 피할 수 있다면 말이오. 어서 예언자나 신관, 꿈을 해석하는 사람을 불러 왜 아폴론이 이토록 화가 났는지 알아봅시다. 혹시 서원 때문인지, 100마리 양 재물 때문인지, 아니면 신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말이오. 예언자 칼카스가 일어났어요. 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는 두려웠습니다. 자신이 말할 진실이 아가멤논을 화나게 할 것을 알았거든요. 아킬레우스여, 당신은 내가 아폴론의 뜻을 밝히기를 원하시는군요. 그렇다면 먼저 맹세하시오. 말과 힘으로 나를 보호하겠다고 말이오.
나는 그리스인들 가운데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을 화나게 할 것이 분명하니까요. 아킬레우스가 대답했어요. 용기를 내고 당신이 아는 신의 뜻을 말하시오. 아폴론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당신이 그리스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동안 내가 살아 이 땅에서 빛을 보는 한 그 누구도 당신에게 손을 대지 못할 것이오. 아가멤논이라 해도 말이오. 그제야 칼카스가 입을 열었어요. 신은 서원이나 100마리 양 재물 때문에 화난 것이 아니오. 아가멤논이 신관을 모욕하고 그의 딸을 돌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오. 그래서 궁수의 신이 고통을 보냈고 앞으로도 보낼 것이오. 그는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까지 몸값도 받지 않고 말이오. 그때까지 역병은 계속될 것이오. 칼카스가 자리에 앉자 아가멤논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마음은 검은 분노로 가득 찼고 눈은 타오르는 불길 같았죠. 예언자여, 당신은 한 번도 내게 좋은 말을 한 적이 없소. 당신은 항상 나쁜 것을 예언하길 좋아하지. 좋은 일은 말한 적도 이룬 적도 없소. 이제 당신은 그리스인들 앞에서 예언이라며 말하는군. 활 쏘는 신이 고통을 보낸 것은 내가 크리세이스의 몸값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이오. 나는 그녀를 집에 데려가고 싶소. 내 아내보다 그녀를 더 좋아하니까. 몸도 마음도 더 낫소. 하지만 백성들이 안전하기를 원한다면 돌려보낼 용의가 있소. 다만 나만 빈손으로 있을 수는 없소. 모두가 보다시피 내 상은 떠나가는데 말이오. 그러니 그리스인들이여, 합당한 상을 마련하시오. 아킬레우스가 대답했어요. 아트레우스의 장한 아들이여, 욕심 많은 자여. 그리스인들이 어떻게 당신에게 상을 줄 수 있겠소? 우리가 공동으로 모아둔 것은 없소. 우리가 점령한 도시들에서 가져온 것들은 이미 나눠졌고 백성들에게서 다시 걷어들이는 것은 옳지 않소. 지금은 소녀를 신에게 돌려보내시오. 우리 그리스인들이 제우스의 뜻으로 트로이를 함락할 때 3배, 4배로 보상할 것이오. 하지만 아가멤논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킬레우스여, 신처럼 용감하지만 교활하게 굴지 마시오. 나를 속이거나 설득하지는 못할 것이오. 당신은 내가 빈손으로 있는 동안 당신이 상을 갖기를 원하는군. 만약 그리스인들이 내 마음에 드는 합당한 상을 준다면 좋소. 하지만 주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가져갈 것이오. 당신의 상이든 아이아스의 상이든 오디세우스의 상이든 말이오. 이 말에 아킬레우스의 분노가 폭발했어요. 파렴치한 자여, 욕심으로 가득한 자여. 어떤 그리스인이 당신의 말을 기꺼이 듣겠소? 나는 트로이인들 때문에 여기 온 것이 아니오. 그들은 내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소. 그들이 내 소나마를 몰고 간 적도 없고 비옥한 프티아의 땅에서 내 곡식을 망친 적도 없소. 우리 사이에는 그림자 드리운 산들과 울려 퍼지는 바다가 있으니까. 우리는 당신을 따라왔소. 부끄럼 모르는 자여. 당신과 메넬라오스를 위해 트로인들에게 명예를 되찾아 주려고 말이오. 하지만 당신은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는군. 이제 당신은 내 상을 빼앗겠다고 위협하고 있소. 내가 많은 수고로 얻었고 그리스의 아들들이 내게 준 것을 말이오. 아킬레우스는 계속 말했어요. 내가 트로인들의 거주지를 약탈할 때 나는 결코 당신과 같은 상을 받지 못했소. 전투의 대부분은 내 손이 하지만 분배할 때가 되면 당신의 상이 훨씬 크고 나는 작고 소중한 것만 받고 배로 돌아가죠. 이제 나는 프티아로 돌아갈 것이오. 집으로 배를 몰고 가는 것이 훨씬 낫소.
나는 당신이 무례하게 나를 모욕하면서 부와 재산을 모으는 것을 돕지 않을 것이요. 아가멤논이 대답했어요. 가시오, 떠나고 싶다면 나는 당신에게 내 곁에 머물라고 애원하지 않을 것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존중할 다른 사람들이 있소. 무엇보다 지혜의 제우스가 있소. 당신처럼 다툼과 전쟁과 싸움을 좋아하는 왕은 없소. 당신이 매우 강하다면 그것은 신이 준 선물일 뿐이요. 집으로 가시오. 당신의 배와 동료들과 함께 당신의 미르미돈인들을 다스리시오. 나는 당신을 개의치 않소. 하지만 나는 이렇게 위협하겠소. 아폴론이 크리세이스를 내게서 빼앗아 간다면 나는 내 배와 동료들로 그녀를 보낼 것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의 천막으로 가서 아름다운 볼을 가진 브리세이스를 데려올 것이요. 당신의 상을 말이요. 그래야 당신이 내가 얼마나 더 강한지 알 것이요. 이 말에 아킬레우스의 마음에 고통이 밀려왔어요. 그의 가슴 안에서 마음이 갈라졌죠. 칼을 빼서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고 아가멤논을 죽일까? 아니면 분노를 억누르고 마음을 진정시킬까? 그가 칼을 뽑으려 할 때 아테나 여신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헤라 여신이 그녀를 보냈죠. 헤라는 두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고 돌봤거든요. 아테나는 아킬레우스의 뒤에 서서 그의 금발 머리카락을 잡았어요. 그에게만 보이게 말이죠. 아킬레우스는 놀라 뒤돌아봤고 즉시 팔라스 아테나를 알아봤어요. 그녀의 눈은 무섭게 빛났죠. 제우스의 딸이여, 왜 오셨습니까?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오만함을 보러 오신 건가요? 내가 말하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의 거만함 때문에 그는 곧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아테나가 말했어요. 나는 당신의 분노를 진정시키러 하늘에서 왔소. 헤라 여신이 나를 보냈소. 그녀는 당신 둘을 똑같이 사랑하고 돌보시거든. 이제 그만 다투고 칼을 빼지 마시오. 말로 그를 꾸짖되 실제로는 이루어질 일을 말하시오. 내가 말하는데 이것은 이루어질 것이오. 언젠가 이 모욕 때문에 3배나 빛나는 선물들이 당신에게 올 것이오. 그러니 억제하고 우리 말을 들으시오. 아킬레우스가 대답했어요. 여신이여,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당신 두 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더 낫습니다. 신들에게 순종하는 자를 신들도 들어주시니까요. 그는 손잡이 위에 무거운 손을 얹고 칼을 칼집에 다시 넣었어요. 아테나의 말을 거역하지 않았죠. 그녀는 올림포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여전히 화가 났어요. 그는 다시 아가멤논에게 가혹한 말을 던졌죠. 술주정뱅이여, 개의 눈과 사슴의 심장을 가진 자여. 당신은 전투를 위해 백성들과 함께 무장한 적도 없고 그리스의 우수한 자들과 함께 매복한 적도 없소. 그것이 당신에게는 죽음처럼 보이는군. 넓은 그리스 진영에서 당신과 다른 의견을 말하는 사람의 선물을 빼앗는 것이 훨씬 나은 모양이오. 백성을 잡아먹는 왕이여. 당신이 다스리는 것은 가치 없는 자들이오. 그렇지 않았다면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이것이 당신의 마지막 모욕이 되었을 것이오. 나는 당신에게 말하고 큰 맹세로 선언하겠소. 이 홀로 맹세하는데 이것은 산에서 그루터기를 떠난 뒤 결코 다시 잎을 내지 못할 것이오. 청동이 나무십과 껍질을 벗겨냈으니까. 이제 그리스의 아들들 중 정의를 지키는 자들이 손에 들고 있소. 제우스의 뜻으로 말이오. 이것이 당신에게 큰 맹세가 될 것이오. 언젠가 그리스의 모든 아들들이
아킬레우스를 그리워할 것이요. 그때 당신은 비탄에 빠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요. 많은 이들이 사람 죽이는 헥토르의 손에 죽어갈 때 말이요. 그때 당신은 속으로 마음을 갉아먹을 것이요. 그리스인들 중 가장 뛰어난 자에게 아무 존경도 보이지 않았던 것에 대해 말이요. 아킬레우스는 호를 땅에 내던지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는 분노로 가득 찼죠. 아가멤논도 화가 났습니다. 그때 네스토르가 일어났어요. 필로스의 달변가였죠. 그의 혀에서는 꿀보다 달콤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이미 두 세대의 사람들을 보았고, 이제 세 번째 세대와 함께 다스리고 있었어요. 아, 슬프도다. 큰 슬픔이 그리스 땅에 왔도다. 프리아모스와 그의 아들들이 기뻐할 것이며 다른 트로이인들도 마음으로 크게 기뻐할 것이요. 당신들 둘이 싸운다는 소식을 들으면 말이요. 조언과 전투에서 그리스인들 중 최고인 당신들이 말이요. 내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 둘 다 나보다 젊소. 나는 당신들보다 나은 사람들과도 어울렸고 그들은 나를 무시한 적이 없소. 나는 그런 전사들을 본 적도 없고 다시 볼 수도 없을 것이요. 네스토르는 옛날의 위대한 영웅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켄타우로스들과 싸웠는지, 그 시대의 가장 강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그들은 가장 강했고 가장 강한 자들과 싸웠소. 산에 사는 야수들과 말이오. 그들은 무시무시하게 그들을 멸했소. 나는 먼 필로스에서 먼 땅에서 와서 그들과 함께 있었소. 그들이 나를 불렀거든. 나는 혼자 힘으로 싸웠소. 그들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땅 위에 사는 인간 중에 아무도 없을 것이요. 하지만 그들은 내 조언을 듣고 내 말을 따랐소. 당신들도 그렇게 하시오. 듣는 것이 더 나으니까. 아가멤논이여, 당신이 더 강하다 해도 그에게서 소녀를 빼앗지 마시오. 그리스의 아들들이 처음에 그녀를 그의 상으로 준 것을 그대로 두시오.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여, 당신도 왕과 맞서 다투려 하지 마시오. 왕의 호를 든 왕은 다른 명예를 받소. 제우스가 그에게 영광을 주셨으니까. 당신이 더 강하고 여신 어머니가 당신을 낳았다 해도 그가 더 강대하오. 더 많은 사람을 다스리니까.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당신의 분노를 그치시오. 나는 아킬레우스에 대한 화를 놓으라고 개인적으로 간청하오. 그는 전쟁에서 그리스의 모든 아들들에게 큰 힘이 되니까. 아가멤논이 대답했어요. 노인이여, 당신이 말한 모든 것이 옳소. 하지만 이 사람은 모든 이 위에 있으려 하고 모든 일을 지배하려 하며 모든 이에게 명령하려 하오. 나는 그가 성공하리라 생각지 않소. 불멸의 신들이 그를 창자비로 만들었다 해도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 모욕적인 말을 허락한 것은 아니오. 아킬레우스가 끼어들었어요. 내가 비겁하고 가치 없는 자로 불릴 것이요. 만약 내가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에 복종한다면 말이오.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명령하시오. 나에게는 명령하지 마시오.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복종하지 않을 것이오. 내가 당신에게 말하는데 이것을 마음에 새기시오. 소녀 때문에 나는 당신이나 다른 누구와도 손으로 싸우지 않을 것이오. 당신들이 준 것을 빼앗으니 말이오. 하지만 내 빠른 검은 배 옆에 있는 내 다른 것들 중에서는 내 뜻에 반해서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을 것이오. 원한다면 와서 시도해 보시오. 그러면 이들도 곧 알 것이오. 당신의 검은 피가 내 창 주위로 흐를 것이오. 두 사람이 가혹한 말로 다투고 일어나자
집회가 해산되었어요. 아킬레우스는 친구 파트로클로스와 동료들과 함께 배와 천막으로 갔죠. 아가멤논은 빠른 배를 물에 띄우고 20명의 노 젓는 사람들을 태웠어요. 그리고 신을 위한 100마리 양 제물을 실었고 아름다운 볼을 가진 크리세이스를 배에 태웠습니다. 꽤 많은 오디세우스가 지휘자로 승선했죠. 그들이 출항하자 아가멤논은 백성들에게 정화하라고 명령했어요. 사람들은 정화하고 더러움을 바다에 던졌죠. 그들은 아폴론에게 완전한 100마리 양 제물을 바쳤어요. 우렁찬 바다 해변에서 황소와 염소를 말이죠. 연기가 소용돌이치며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이런 일을 하는 동안 아가멤논은 다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는 탈티비오스와 에우리바테스를 불렀죠. 그의 두 전령이자 민첩한 시종들이었습니다. 펠레우스의 아들 아킬레우스의 천막으로 가시오. 아름다운 볼을 가진 브리세이스의 손을 잡고 데려오시오. 만약 그가 주지 않는다면 내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서 직접 데려올 것이오. 그것이 그에게 더 괴로울 것이오. 두 전령은 마지못해 바닷가를 따라 걸었어요. 미르미돈인들의 배와 천막에 도착했죠. 그들은 아킬레우스가 천막과 검은 배 옆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는 그들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죠. 두 사람은 존경과 두려움으로 서 있었어요. 그들은 왕에게 말을 걸지도 요구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는 마음으로 알아차리고 말했어요. 환영하오, 제우스의 전령들이자 사람들의 전령이여. 가까이 오시오. 당신들은 내게 비난받을 일이 없소. 아가멤논이지 소녀 브리세이스 때문에 당신들을 보낸 사람 말이오. 하지만 가시오, 신이 낳은 파트로클로스여. 소녀를 데려와 그들에게 주시오. 하지만 이들이 증인이 되게 하시오. 축복받은 신들과 죽을 인간들 앞에서, 그리고 무정한 왕 앞에서 말이오. 만약 언젠가 다른 이들에게서 수치스러운 파멸을 막으려고 내가 필요하게 된다면 말이오. 그는 분명 재앙 같은 마음으로 날뛰고 있소. 그는 앞과 뒤를 함께 생각할 줄 모르오. 어떻게 그리스인들이 배 옆에서 안전하게 싸울 수 있을지 말이오. 파트로클로스는 사랑하는 동료의 말을 들었어요. 그는 아름다운 볼을 가진 브리세이스를 천막에서 데려와 그들이 데려가도록 했죠. 두 사람은 그리스인들의 배로 돌아갔고 여인은 마지못해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울면서 동료들에게서 떨어져 혼자 앉았어요. 회색 바다를 바라보며 손을 뻗어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간절히 기도했죠. 어머니, 당신은 나를 짧은 삶을 살도록 낳으셨으니 올림포스의 제우스는 나에게 명예를 주셔야 했소. 하지만 이제 그는 조금도 존경을 보이지 않으시오. 아트레우스의 아들, 넓은 권력을 가진 아가멤논이 나를 모욕했소. 그는 내 상을 가져갔고 스스로 가지고 있소.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고 여신 어머니 테티스가 들었어요. 그녀는 늙은 아버지 옆 바다 깊은 곳에 앉아 있었죠. 재빨리 그녀는 안개처럼 회색 바다에서 올라왔어요. 그는 눈물 흘리는 아들 앞에 앉아 손으로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왜 우는가? 무슨 슬픔이 내 마음에 왔는가? 말해라. 숨기지 말거라. 우리 둘 다 알 수 있게. 아킬레우스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당신은 아시잖아요. 왜 내가 아는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야 하나요? 그는 어떻게 그들이 테베를 약탈했는지, 어떻게 크리세이스를 데려왔는지, 어떻게 아가멤논이 신관을 모욕했는지, 어떻게 아폴론이 역병을 보냈는지,
어떻게 칼카스가 진실을 말했는지 이야기했어요. 나는 먼저 일어나 신을 달래라고 권고했소. 그러자 분노가 아트레우스의 아들을 사로잡았소. 그는 즉시 일어나 위협을 했고, 이제 그것이 이루어졌소. 그리스인들은 소녀를 빠른 배로 크리세로 데려가고 있고, 신에게 선물을 가져가고 있소. 하지만 전령들이 방금 내 천막에서 브레세우스의 딸을 데려갔소. 그리스의 아들들이 내게 준 소녀를 말이오. 어머니, 당신이 할 수 있다면 아들을 도와주세요. 올림포스로 가서 제우스에게 간청하세요. 만약 당신이 말이나 행동으로 올림포스의 신의 마음을 기쁘게 한 적이 있다면 말이에요. 나는 당신이 종종 아버지의 집에서 자랑하는 것을 들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혼자 검은 구름의 아들에게서 수치스러운 파멸을 막았는지 말이에요. 다른 올림포스의 신들이 그를 묶으려 했을 때 헤라와 포세이돈과 팔라스 아테나가 말이에요. 하지만 여신이여, 당신이 와서 그를 풀어주었고 108 달린 자를 높은 올림포스로 빨리 불렀죠. 신들이 브리아레오스라 부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아이가이온이라 부르는 자를 말이에요. 그는 힘에서 아버지보다 강했죠. 그는 영광스럽게 크로노스의 아들 옆에 앉았고 축복받은 신들은 두려워하며 그를 묶지 않았어요. 이것을 그에게 상기시키고 그의 무릎에 앉으세요. 그가 트로이인들을 돕기를 원하는지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배와 바다 사이에 갇혀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모두가 자기들의 왕을 즐기게 하세요. 넓은 권력을 가진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인들 중 가장 뛰어난 자에게 아무 존경도 보이지 않은 것을 알게 하세요. 이것을 그에게 상기시키고 그의 무릎에 앉으세요. 그가 트로이인들을 돕기를 원하는지 보세요. 그래서 그리스인들이 배와 바다 사이에 갇혀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모두가 자기들의 왕을 즐기게 하세요. 넓은 권력을 가진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인들 중 가장 뛰어난 자에게 아무 존경도 보이지 않은 것을 알게 하세요. 테티스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아, 내 아들아, 슬프도다. 내가 왜 너를 낳았는가? 가혹한 운명에 태어난 아이여. 배 옆에서 눈물도 슬픔도 없이 지낼 수 있었으면 좋으련만. 내 운명은 짧고 오래 지속되지 않으니까. 이제 너는 빨리 죽을 운명이고 다른 모든 이보다 더 비참하구나. 나는 너를 집에서 사악한 운명으로 낳았도다. 나는 눈 쌓인 올림포스로 가서 이것을 천둥을 기뻐하는 제우스에게 말할 것이다. 그가 설득되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너는 빠른 배 옆에 머물러라. 그리스인들에게 화를 내고 전투에서 완전히 물러나 있거라. 제우스는 어제 흠없는 에티오피아인들의 향연에 가기 위해 대양으로 갔고 모든 신들이 그를 따라갔다. 그는 열이틀째에 올림포스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 나는 청동 바닥의 제우스의 집으로 가서 그의 무릎을 껴안을 것이다. 나는 그가 설득되리라 생각한다. 테티스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아킬레우스는 억지로 빼앗긴 아름다운 허리띠를 한 여인 때문에 마음에 분노를 품은 채 남았죠. 한편 오디세우스는 크리세로 갔어요. 그들이 깊은 항구에 도착하자 돛을 내리고 검은 배에 정돈했죠. 돛대를 내려 빨리 받침대에 놓고 노로 배를 정박지로 저어갔어요. 다트돌을 던지고 뱃줄을 묶었습니다. 그들은 파도가 부서지는 바다에 내렸어요. 아폴론을 위한 100마리 양 제물을 내렸고 크리세이스도 검은 배에서 내렸죠. 꽤 많은 오디세우스가 그녀를 제단으로 데려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손에 넘겨주며 말했어요. 크리세스여,
아가멤논 왕이 나를 보내 당신의 딸을 돌려보내고 아폴론에게 그리스인들을 위한 100마리 양 제물을 바치게 했소. 우리가 주를 위해 신이 멀리 쏜 화살로 그리스인들에게 보낸 슬픔을 달래기를 바라면서 말이오. 그렇게 말하고 그녀를 아버지의 손에 맡겼어요. 크리세스는 기뻐하며 사랑하는 딸을 받았죠. 그들은 재빨리 신을 위한 장엄한 100마리 양 제물을 잘 지어진 제단 주위에 차례로 놓았어요. 손을 씻고 보리를 뿌렸습니다. 크리세스가 그들을 위해 손을 높이 들어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은알의 신이여 들어주소서. 크리세와 신성한 켈라를 지키시고 테네도스를 강하게 다스리시는 분이여. 전에도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를 존중하시고 그리스인들을 강하게 치셨소. 이제 다시 이 소원을 들어주소서. 이제 그리스인들에게서 수치스러운 역병을 막아주소서. 그는 기도하며 말했고 아폴론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기도하고 보리를 뿌린 뒤 먼저 목을 뒤로 젖히고 도살하여 가죽을 벗겼죠. 널쩍 다리를 자르고 지방으로 양쪽을 두 겹으로 덮었고 그 위에 날고기 조각들을 놓았어요. 노인이 장작 위에서 그것들을 태우고 빛나는 포도주를 부었죠. 젊은이들이 5갈래 포크를 손에 들고 그의 옆에 섰습니다. 널쩍 다리가 다 타고 내장을 맛본 뒤 나머지를 잘게 썰어 꼬챙이에 꿰어 정성껏 구웠고 모든 것을 불에서 꺼냈어요. 그들이 일을 마치고 향연을 준비하자 모두가 먹었어요. 마음은 공평한 향연에 부족함이 없었죠. 먹고 마시고 싶은 욕구를 채운 뒤 젊은이들은 잔을 가득 채웠어요. 모든 사람에게 처음으로 술잔에 따라 나눠준 뒤 말이죠. 그날 종일 그리스의 젊은이들은 아름다운 노래로 신을 달랬어요. 멀리 쏘는 신에게 찬가를 부르며 그가 듣고 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오자 그들은 배의 밧줄 옆에서 잠을 잤어요. 이른 새벽 장미빛 손가락을 가진 새벽이 나타나자 그들은 넓은 그리스 진영으로 향해 출항했죠. 아폴론이 그들에게 순풍을 보냈어요. 그들은 돛대를 세우고 하얀 돛을 펼쳤습니다. 바람이 돛의 한가운데를 불어넣자 배가 나아가면서 이물 주위로 파도가 크게 노래했어요. 배는 물결을 가르며 항로를 갔죠. 그들이 넓은 그리스 진영에 도착했을 때 검은 배를 육지로 끌어올렸어요. 검은 모래 위 높이 말이죠. 그리고 아래에 긴 받침대를 펼쳤습니다. 그들은 천막과 배로 흩어졌어요. 하지만 제우스가 낳은 펠레우스의 아들 발 빠른 아킬레우스는 빠른 배 옆에 앉아 분노를 키웠어요. 그는 사람들에게 영광을 주는 집회에도 가지 않았고 전투에도 가지 않았죠. 그는 사랑하는 마음을 소모하며 그곳에 머물렀고 전쟁의 함성과 전투를 그리워했습니다. 열이틀째가 지나고 열이틀째 새벽이 왔을 때 영원히 존재하는 신들이 올림포스로 돌아왔어요. 제우스가 먼저 가고 테티스는 아들의 부탁을 잊지 않았죠. 그녀는 바다의 물결에서 일어나 이른 아침에 높은 하늘과 올림포스로 올라갔어요. 크로노스의 넓은 시야를 가진 아들을 발견했는데 그는 여러 봉우리를 가진 올림포스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다른 신들과 떨어져 앉아 있었죠. 테티스는 그 앞에 앉아 왼손으로 무릎을 껴안고 오른손으로 턱 아래를 만지며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 왕에게 간청했어요. 제우스 아버지여, 만약 내가 말이나 행동으로 불멸의 신들 사이에서 당신을 도운 적이 있다면 이 소원을 들어주소서. 내 아들을 존중해 주소서. 그는 다른 모든 이보다 빨리 죽을 운명이요. 하지만 이제 아가멤논 왕이 그를 모욕했소.
그는 그의 상을 가져갔고 스스로 가지고 있소. 하지만 올림포스의 제우스여, 조언자이신 당신이 그를 존중해 주소서. 그리스인들이 내 아들을 존중하고 그의 명예를 높일 때까지 트로인들에게 힘을 주소서.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랫동안 말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죠. 테티스는 그의 무릎을 껴안은 채 매달려 다시 간청했어요. 분명히 약속하고 고개를 끄덕여 주시거나 거절하시오. 두려워할 것이 없으니. 나는 불멸의 신들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가장 명예롭지 못한지 분명히 알 수 있게요.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가 크게 고민하며 대답했어요. 이것은 정말 파괴적인 일이요. 당신은 나를 헤라와 다투게 만들 것이요. 그녀가 욕하는 말로 나를 화나게 할 것이요. 그녀는 불멸의 신들 사이에서 항상 나를 비난하고 내가 전투에서 트로인들을 돕는다고 말하오. 하지만 이제 돌아가시오. 헤라가 보지 못하게. 나는 이것들을 생각해서 이루어지게 할 것이오. 자, 당신이 확신하도록 내가 고개를 끄덕이겠소. 이것이 불멸의 신들 사이에서 나의 가장 큰 표시이요. 내가 고개로 동의하는 것은 취소할 수 없고 거짓이 아니며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소. 크로노스의 아들은 말하고 검은 눈썹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왕의 불멸의 머리에서 신성한 머리카락이 앞으로 흔들렸고 거대한 올림포스가 흔들렸죠. 두 사람이 이렇게 상의한 뒤 헤어졌어요. 테티스는 올림포스에서 뛰어내려 빛나는 바다로 들어갔고 제우스는 자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모든 신들이 아버지 앞에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무도 그가 다가오는데 기다리며 앉아 있지 않았죠. 모두가 그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렇게 왕좌에 앉았어요. 하지만 헤라가 보았고 그가 은발의 바다에 놓인 딸 은발 테티스와 상의했다는 것을 알아챘죠. 그녀는 즉시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에게 욕하는 말로 말했어요. 교활한 자여, 불멸의 신들 중 누가 또 당신과 상의했소? 당신은 항상 내게서 떨어져 은밀한 생각을 결정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오. 당신은 결코 내게 당신이 계획하는 것을 기꺼이 말한 적이 없소. 신들과 인간들의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헤라여, 내 모든 말을 알기를 기대하지 마시오. 당신이 내 아내라 해도 그것은 어려울 것이요. 당신이 들어야 할 것은 신들이나 인간들 중 누구도 당신보다 먼저 알지 못할 것이요. 하지만 내가 신들과 떨어져 생각하기를 원하는 그것을 하나하나 묻지 마시오. 소의 눈을 한 여왕 헤라가 대답했어요. 무시무시한 크로노스의 아들이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나는 전에도 당신을 많이 묻거나 탐색하지 않았소. 당신은 매우 편안하게 당신이 원하는 것을 결정하오. 하지만 이제 나는 은발의 바다에 놓인 딸 은발 테티스가 당신을 설득했을까봐 마음속으로 무척 두려워하오. 이른 아침에 그녀가 당신 옆에 앉아 당신의 무릎을 껴안았으니까. 나는 당신이 그녀에게 진실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생각하오. 배 옆에서 아킬레우스를 존중하고 그리스인들 많은 일을 멸하겠다고 말이오.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가 대답했어요. 기이한 분이시여. 당신은 항상 의심하고 나는 당신을 벗어날 수 없소.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오. 다만 내 마음에서 더 멀어질 뿐이오. 그것이 당신에게 더 쓸쓸할 것이오. 만약 그것이 그렇다면 그것이 내 뜻이겠지. 조용히 앉아 내 말을 들으시오. 올림포스의 모든 신들이 와서 도와도
소용없을 것이요. 내가 가까이 와서 거역할 수 없는 손으로 당신을 붙잡으면 말이요. 그는 그렇게 말했고 소의 눈을 한 헤라는 두려워했어요. 그녀는 마음을 구부리고 침묵 속에 앉았죠. 올림포스의 집에 있는 하늘의 신들이 고민했습니다. 유명한 장인 헤파이스토스가 사랑하는 어머니 하얀 팔의 헤라를 위로하며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정말 파괴적이고 참을 수 없는 일이 될 것이요. 만약 당신들 둘이 죽을 인간들 때문에 다투고 신들 사이에 소란을 일으킨다면 말이오. 좋은 향연에 기쁨이 없을 것이요. 더 나쁜 것이 이기니까. 나는 어머니에게 조언하오. 당신도 스스로 생각하시는 것을. 사랑하는 아버지 제우스가 우리를 괴롭히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를 달래시오. 올림포스의 번개를 던지는 분이 좌석에서 우리를 뒤흔들지 않도록 말이오. 그는 훨씬 더 강하시니까. 하지만 당신이 부드러운 말로 그에게 말씀하시면 곧 올림포스의 분이 우리에게 친절하실 것이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뛰어올라 두 손잡이 잔을 어머니 손에 쥐어주며 말했어요. 참고 견디시오. 어머니 슬프시더라도. 사랑하는 당신이 내 눈앞에서 맞는 것을 보지 않도록. 그러면 나는 비록 고통스럽더라도 도울 수 없을 것이요. 올림포스의 분을 거역하기는 어려우니까. 전에 내가 당신을 돕고 싶어 했을 때 그는 발을 잡고 신성한 문지방에서 던졌소. 나는 하루 종일 떨어졌고 해가 질 때 렘노스에 떨어졌죠. 내 안의 숨은 거의 남지 않았고 신타이인들이 나를 돌봐주었소. 그는 그렇게 말했고 하얀 팔의 여신 헤라가 미소 지었어요. 미소 지으며 아들의 손에서 잔을 받았죠. 그는 다른 모든 신들에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달콤한 과즙을 잔에 따랐어요. 그러자 축복받은 신들 사이에 그칠 수 없는 웃음이 일어났죠. 달이 저는 헤파이스토스가 집안을 분주히 돌아다니는 것을 보며 말이에요. 그날 종일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은 향연을 베풀었고 마음은 공평한 향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아폴론이 켠 아름다운 포르밍크스도 없지 않았고 뮤즈들도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며 서로 화답했죠. 하지만 빛나는 태양의 빛이 졌을 때 그들은 각자 잠자리로 갔어요. 유명한 달이 저는 헤파이스토스가 영리한 마음으로 그들 각자에게 집을 지어준 곳으로 말이죠. 올림포스의 번개를 던지는 제우스도 이전에 잠들 때처럼 침대로 갔어요. 그곳에 올라가 잠들었고 그의 옆에는 황금 왕좌의 헤라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 진영에는 긴장이 감돌았어요. 아킬레우스의 부재는 곧 전장에서 드러났죠. 제우스는 약속대로 트로이인들에게 힘을 주기 시작했고 그리스군은 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헥토르가 이끄는 트로이군은 기세등등하게 그리스군을 몰아붙였어요. 아가멤논은 큰 실수를 깨달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쉽게 아킬레우스에게 사과할 수 없었죠. 전투는 날이 갈수록 치열해졌고 그리스의 영웅들이 하나둘 부상을 입기 시작했어요. 디오메데스가 화살에 맞았고 오디세우스도 상처를 입었죠. 아가멤논조차 전투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노인 네스토르가 아가멤논에게 간청했어요.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이제 당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아킬레우스에게 화해를 청해야 하오. 우리는 그 없이는 트로이를 이길 수 없소. 아가멤논도 마침내 동의했죠. 그는 사절단을 보내기로 했어요. 오디세우스와 아이아스 그리고 노인 포이닉스가 아킬레우스의 천막으로 갔어요. 그들은 아킬레우스가 파트로클로스와 함께 리라를 타며 노래하는 것을 발견했죠. 아킬레우스는 그들을 환대했지만
그들이 전한 아가멤논의 제안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당신들은 배에 재물을 바치고 바다를 보게 될 것이요. 만약 내가 원한다면, 그리고 흔들어 땅을 뒤흔드는 분이 항해를 준다면 말이오. 사흘째에 나는 비옥한 프티아에 도착할 것이요. 거기에는 내가 여기 올 때 남겨둔 많은 것들이 있소. 여기서 더 많은 금과 붉은 청동, 아름다운 허리띠를 한 여인들과 회색 철을 가져갈 것이요. 내 몫으로 받은 것들을 말이오. 하지만 내 상은 준 사람 아가멤논 왕이 다시 빼앗았소. 아킬레우스는 계속 말했어요. 그에게 분명히 전하시오. 다른 그리스인들도 들을 수 있게 그들도 화가 나도록 말이오. 만약 그가 다른 그리스인 중 누군가를 속이기를 기대한다면 말이오. 그는 항상 뻔뻔함으로 가득하니까. 개여우여, 그는 감히 내 얼굴을 마주 보지 못하오. 나는 그와 조언도 나누지 않을 것이고 일도 함께하지 않을 것이오. 그는 나를 완전히 속이고 모욕했소. 그의 말로 다시는 나를 속이지 못할 것이오. 그에게는 한 번으로 충분하오. 그는 평화롭게 가서 자기 일이나 하시오. 조언자 제우스가 그의 마음을 빼앗았으니까. 그의 선물들은 내게 혐오스럽소. 나는 그를 지푸라기만큼도 존중하지 않소. 그가 내게 10배, 20배를 준다 해도 그가 지금 가진 모든 것과 다른 곳에서 올 모든 것을 준다 해도 오르코메노스나 이집트 테베에서 오는 만큼을 준다 해도 거기에는 집에 가장 많은 재산이 쌓여 있는데 100개의 문이 있고 각 문으로 200명의 남자가 말과 전차를 몰고 나가는 곳인데 그가 내게 모래나 먼지만큼 많은 선물을 준다 해도 아가멤논은 그렇게 해도 내 마음을 설득하지 못할 것이오. 그가 내 영혼을 괴롭힌 모든 모욕에 대가를 치를 때까지는 말이오. 오디세우스는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아킬레우스의 분노는 너무 깊었죠. 사절단은 빈손으로 돌아갔고 그리스군의 사기는 더욱 떨어졌습니다. 밤이 되자 아가멤논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는 트로이 진영에서 올라오는 불빛들을 보며 절망했죠. 그날 밤 그리스 장수들은 회의를 열었어요. 디오메데스가 말했죠. 아가멤논이여, 처음부터 내가 당신의 어리석음에 반대했어야 했소. 당신이 아킬레우스를 모욕했을 때 말이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싸워야 하오. 그 없이도 말이오. 네스토르가 제안했어요. 오디세우스와 디오메데스를 정찰로 보내 트로이군의 상황을 알아봅시다. 두 영웅은 밤의 어둠 속으로 나갔어요. 그들은 트로이의 정찰병 돌론을 붙잡아 적의 배치를 알아냈고 트라키아 왕 레소스의 진영을 습격했죠. 그들은 레소스와 그의 부하들을 죽이고 그의 유명한 말들을 끌고 그리스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작은 승리는 그리스군에게 잠시 희망을 주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어요. 제우스가 트로인들에게 힘을 주었고 헥토르는 무시무시한 기세로 그리스군을 몰아붙였죠. 아가멤논, 디오메데스, 오디세우스가 차례로 부상을 입고 전장을 떠나야 했어요. 그리스군은 배 근처까지 밀렸고 트로이군은 그들이 세운 방벽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천막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어요. 그의 마음도 흔들리기 시작했죠. 친구 파트로클로스가 말했어요. 아킬레우스여, 그리스인들이 죽어가고 있소. 만약 당신이 여전히 아가멤논에게 화가 나 있다면 적어도 나를 보내주시오. 당신의 갑옷을 입고 미르미돈인들을 이끌게 해주시오. 트로이인들이 나를 당신으로 착각하면 그리스인들에게 숨 쉴 시간을 줄 수 있을 것이오.
아킬레우스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친구의 간청과 그리스군의 절박한 상황을 보고 마침내 동의했죠. 가시오, 파트로클로스. 내 갑옷을 입고 미르미돈인들을 이끄시오. 하지만 조심하시오. 배에서 트로이인들을 몰아내면 즉시 돌아오시오. 트로이 성벽까지 추격하지 마시오. 아폴론이나 다른 신들이 개입할 수 있으니까. 파트로클로스는 아킬레우스의 빛나는 갑옷을 입었어요. 투구를 쓰고 방패를 들고 창을 잡았죠. 미르미돈인들이 그 주위로 모였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전투에 나서는 것이었어요. 파트로클로스가 선두에 서서 외쳤죠. 미르미돈인들이여, 펠레우스의 아들의 친구들이여. 용감하게 싸우시오. 우리가 아킬레우스를 존중하는 것을 아트레우스의 아들이 알게 하시오. 그가 그리스인들 중 가장 뛰어난 자를 모욕한 것을 후회하게 말이오. 그들은 물결처럼 전장으로 쏟아져 나갔어요. 트로인들은 아킬레우스가 돌아온 줄 알고 공포에 떨었죠. 파트로클로스는 맹렬히 싸웠어요. 제우스의 아들 사르페돈을 죽이고 수많은 트로이 전사들을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승리에 도취되어 아킬레우스의 경고를 잊었어요. 그는 트로이 성벽까지 트로이군을 추격했죠. 하지만 아폴론이 개입했어요. 신은 안개에 쌓여 파트로클로스에게 다가갔죠. 3번 파트로클로스가 성벽을 오르려 했고 3번 아폴론이 그를 밀쳐냈어요. 4번째 그가 덤벼들자 아폴론이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외쳤죠. 물러나시오, 신이 낳은 파트로클로스여. 당신의 창으로 자랑스러운 트로이인들의 도시를 파괴하는 것은 운명이 아니오. 아킬레우스도 아니오. 그는 당신보다 훨씬 뛰어나지만 파트로클로스는 뒤로 물러났지만 너무 늦었어요. 아폴론이 헥토르를 부추겨 그에게 맞서게 했죠. 먼저 아폴론이 파트로클로스의 뒤에서 그를 쳤어요. 투구가 벗겨지고 창이 부러졌으며 방패가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헥토르가 창을 던졌고 파트로클로스의 배를 꿰뚫었어요. 파트로클로스는 먼지 속에 쓰러졌어요. 죽어가면서 그는 헥토르에게 말했죠. 자랑하지 마시오, 헥토르여. 제우스와 아폴론이 나를 죽인 것이오. 그들이 내 갑옷을 벗겼으니까. 만약 20명의 헥토르가 나를 만났다면 모두 내 창에 죽었을 것이오. 하지만 운명과 아폴론이 나를 죽였고 인간들 중에서는 에우포르보스가 당신은 3번째일 뿐이오. 다른 것도 말하겠소. 당신도 오래 살지 못할 것이오. 죽음과 강한 운명이 이미 당신 곁에 있소. 펠레우스의 완벽한 아들 아킬레우스의 손에 죽임을 당하려고 말이오. 그렇게 말하고 죽음이 그를 덮었어요. 그의 영혼은 사지를 떠나 하데스로 갔고 젊음과 남성다움을 탄식하며 떠났죠. 헥토르는 그의 갑옷을 벗기고 트로이군에게 배로 끌고 가라고 명령했어요. 하지만 메넬라오스와 아이아스가 나서서 그의 시신을 지켰습니다.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두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어요. 그리스인들과 트로이인들이 시체 위로 쏟아져 들어왔죠. 헥토르는 아킬레우스의 갑옷을 입고 더욱 맹렬히 싸웠습니다. 메넬라오스는 급히 사자를 보내 아킬레우스에게 소식을 전했어요. 아킬레우스는 천막 앞에 서 있었어요. 그는 이미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안티로코스가 달려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펠레우스의 아들이여, 당신은 가장 슬픈 소식을 들으실 것이요.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파트로클로스가 쓰러졌소. 그들은 그의 벌거벗은 시신을 두고 싸우고 있소. 헥토르가 갑옷을 가져갔소.
검은 고통의 구름이 아킬레우스를 덮었어요. 그는 두 손으로 재를 집어 머리에 뿌렸고 아름다운 얼굴을 더럽혔죠. 검은 재가 달콤한 옷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먼지 속에 거대하게 누워 손으로 머리카락을 찢으며 망가뜨렸어요. 파트로클로스가 이긴 시종 여인들이 마음에 슬픔을 품고 소리치며 뛰쳐나왔죠. 그들은 아킬레우스 주위에서 가슴을 치고 각자의 사지가 풀렸습니다. 안티로코스는 다른 쪽에서 눈물을 흘리며 아킬레우스의 손을 잡았어요. 그가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목을 베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말이죠. 아킬레우스는 무시무시하게 신음했고 여왕 어머니가 바다 깊은 곳에서 들었어요. 그녀는 비명을 질렀고 여신들이 그녀 주위로 모였습니다. 테티스가 가슴을 치며 말했어요. 자매들이여, 들으시오. 내 마음에 있는 슬픔을 당신들이 모두 알게. 아, 나는 비참하도다. 나는 슬픈 어머니로다. 나는 완벽하고 강한 아들을 낳았소. 영웅들 중에 뛰어난 그는 어린 나무처럼 자랐소. 나는 그를 키워 정원의 묘목처럼 했고 트로이로 전투하러 굽은 배에 보냈소. 하지만 다시는 그를 돌아와 환영하지 못할 것이오. 펠레우스의 집으로 말이오. 그가 사는 동안, 빛을 보는 동안 그는 슬퍼하고 나는 그에게 가도 도울 수 없소. 하지만 가서 사랑하는 아들을 보고 무슨 슬픔이 그에게 왔는지 듣겠소. 그는 전투에서 떨어져 있었으니.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동굴을 떠났어요. 여신들이 눈물을 흘리며 함께 갔고 그들 주위로 바다의 물결이 갈라졌죠. 그들이 비옥한 트로이에 도착했을 때 미르미돈인들의 배들이 빽빽이 모여있는 해변으로 차례로 올라왔어요. 발 빠른 아킬레우스 주위에 말이죠. 여왕 어머니가 큰 신음소리를 내는 그의 옆에 섰어요. 날카롭게 외치며 아들의 머리를 안았죠. 비탄하며 날개 돋친 말로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왜 우는가? 무슨 슬픔이 내 마음에 왔는가? 말해라. 숨기지 말거라. 제우스가 이것들을 이루셨소. 내가 전에 그에게 손을 들어 기도한 것을. 그리스의 아들들 모두가 배에 갇혀 내가 없어 무서운 일을 겪게 하셨소. 발 빠른 아킬레우스가 깊은 신음을 하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올림포스의 분이 정말 이것들을 이루셨소. 하지만 내게 무슨 기쁨이 있겠소. 사랑하는 동료 파트로클로스가 죽었으니. 내가 내 머리보다 더 존중한 사람이. 나는 그를 잃었소. 헥토르가 그를 죽이고 거대한 갑옷을 벗겼소. 경이로운 갑옷을, 아름다운 것을. 신들이 펠레우스에게 빛나는 선물로 준 것을. 당신이 죽을 남자의 침대로 들어간 날의 말이오. 당신이 바다의 여신들 사이에 머물렀다면, 펠레우스가 죽을 아내를 취했다면 좋았을 것을. 하지만 이제 당신도 마음에 수많은 슬픔을 가지실 것이오. 죽은 아들 때문에. 당신은 그가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다시 환영하지 못할 것이오. 내 마음이 나를 살게 하지 않고 인간들 사이에 있게 하지 않으니까. 만약 헥토르가 먼저 내 창에 맞아 목숨을 잃지 않고 메노이티오스의 아들을 죽인 값을 치르지 않는다면 말이오. 은발 테티스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내 운명은 빠를 것이다. 내 아들아. 내가 말하는 것으로는 헥토르 직후에 내 죽음이 준비되어 있으니. 발 빠른 아킬레우스가 크게 고민하며 대답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즉시 죽게 하소서. 동료가 죽을 때 도움을 주지 못했으니. 그는 집에서 아주 멀리 죽었고 나는 그의 전투 방어자가 되지 못했소.
이제 나는 사랑하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오. 나는 파트로클로스나 다른 많은 동료들에게 빛이 되지 못했소. 그들을 신성한 헥토르가 죽였소. 나는 배 옆에 앉아 땅에 쓸모없는 짐이 되었소. 나처럼 전투에서 그리스인들 중 다른 누구도 없는데, 비록 다른 이들이 집회에서 더 나을지라도 다툼이 신들과 인간들 사이에서 사라지기를, 분노도 사라지기를. 그것은 현명한 사람도 화나게 만드니까. 그것은 꿀보다 훨씬 달콤하고 인간들의 가슴 속에서 연기처럼 자라오. 아가멤논 왕이 나를 화나게 한 것처럼. 하지만 이것들을 지나간 것으로 하자. 비록 슬프더라도 필요에 따라 가슴 속 마음을 억누르며 이제 나는 가서 사랑하는 머리의 파괴자 헥토르를 찾을 것이요. 내 운명은 제우스가 원할 때와 다른 불멸의 신들이 원할 때 받아들이겠소. 헤라클레스도 운명을 피하지 못했소. 그는 제우스 왕에게 가장 사랑받았지만 운명과 헤라의 무거운 분노가 그를 죽였소. 그렇게 나도 만약 같은 운명이 나를 기다린다면 죽었을 때 누워 있을 것이요. 하지만 이제 좋은 명예를 얻게 하소서. 깊은 가슴을 한 트로이 여인들과 다다니아 여인들 중 일부가 두 손으로 부드러운 볼에서 눈물을 닦으며 계속 신음하게 하소서. 그들이 내가 오랫동안 전투에서 떨어져 있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당신이 나를 사랑하더라도 나를 전투에서 막지 마시오. 당신은 나를 설득하지 못할 것이요. 은발의 여신 테티스가 대답했어요. 그렇다, 내 아들아, 이것이 나쁘지 않소. 지친 동료들을 급한 파멸에서 막는 것은. 하지만 내 아름다운 갑옷은 트로이인들이 가지고 있소. 청동 갑옷을. 빛나는 투구를 한 헥토르가 자신의 어깨에 그것을 입고 자랑하고 있소. 하지만 그가 오래 자랑하리라 생각지 않소. 죽음이 그에게 가까이 있으니 아레스의 전투로 들어가지 마시오.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일 해가 뜨는 시간에 나는 여기 돌아올 것이오. 헤파이스토스 왕의 아름다운 갑옷을 가지고.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아들에게서 돌아섰어요. 돌아서며 바다 자매들에게 말했죠. 당신들은 이제 넓은 바다 품으로 들어가 늙은 바다의 남자와 아버지의 집을 보시오. 그에게 이 모든 것을 말하시오. 나는 높은 올림포스로 가서 헤파이스토스, 유명한 장인에게 갈 것이오. 그가 내 아들에게 빛나고 아름다운 갑옷을 주기를 바라면서 바다의 여신들이 바다 물결 아래로 들어갔고 은발의 여신 테티스는 아들을 위한 갑옷을 가지러 올림포스로 갔어요. 그녀의 발이 그녀를 올림포스로 옮기는 동안 그리스인들은 무시무시한 소리를 지르며 신성한 헥토르 앞에서 배로 도망쳤죠. 파트로클로스의 시신을 끌고 말이에요. 트로이인들이 다시 시신을 붙잡았을 때 이리스가 아킬레우스에게 왔어요. 헤라가 그녀를 보냈죠. 일어나시오, 펠레우스의 아들이여. 가장 무시무시한 남자여. 파트로클로스를 도우시오. 그를 위해 무시무시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소. 그들은 서로를 죽이고 있소. 일부는 죽은 자를 방어하고 다른 이들 트로이인들은 바람 부는 트로이로 시신을 끌고 가려 하오. 빛나는 헥토르가 가장 원하오. 그의 마음은 그것을 끌고 가라고 명령하오. 목을 잘라 부드러운 목에서 머리를 빼앗아 말뚝에 꽂으려고. 일어나시오. 더 이상 누워있지 마시오. 파트로클로스가 트로이 개들의 놀이가 되는 것이 부끄럽게 마음에 들어오게 하시오. 당신에게 수치요. 만약 그가 훼손되어 시신으로 간다면 신성한 발빠른
아킬레우스가 대답했어요. 이리스 여신이여, 불멸의 신들 중 누가 당신을 내게 사자로 보냈소? 바람발 빠른 이리스가 대답했죠. 헤라가 나를 보냈소. 제우스의 영광스러운 아내가. 높은 곳에 앉으신 크로노스의 아들은 알지 못하시오. 다른 불멸의 신들도 눈 쌓인 올림포스에 사는 이들은. 발 빠른 아킬레우스가 대답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내가 어떻게 전투에 갈 수 있겠소? 그들이 내 갑옷을 가지고 있는데. 사랑하는 어머니는 가기 전에 가지 말라고 금하셨소. 헤파이스토스의 아름다운 갑옷을 가져올 때까지. 다른 사람의 고귀한 갑옷을 입을 사람을 나는 알지 못하오.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의 방패 외에는. 하지만 그는 전면에 있으리라 생각하오. 죽은 파트로클로스를 위해 창으로 싸우며. 바람발 빠른 이리스가 대답했어요. 우리도 그들이 당신의 고귀한 갑옷을 가진 것을 잘 알고 있소. 하지만 이렇게 참호에 가서 트로인들에게 보이시오. 어쩌면 그들이 두려워하며 전투에서 물러날 것이오. 그리스의 전사 아들들이 숨 쉴 수 있게 비록 지쳤지만 전투에는 거의 쉼이 없으니까. 바람발 빠른 이리스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어요. 아킬레우스가 일어났죠. 그리스인들에게 사랑받는 이가. 아테나가 그의 강한 어깨 주위에 술 달린 아이기스를 두르고 영광스러운 여신이 그의 머리 주위에 황금 구름을 두르고 그에게서 빛나는 불꽃을 타오르게 했어요. 아킬레우스는 참으로 달려갔고 그가 소리쳤을 때 트로인들은 공포에 떨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나팔처럼 울려 퍼졌죠. 말들이 마차를 되돌렸고 전차 몰입꾼들은 창과 불이 뛰어난 남자의 머리 위에서 타오르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3번 신성한 아킬레우스가 참호 위로 큰 소리로 외쳤고 3번 트로인들과 유명한 동맹들이 혼란스러워했죠. 거기서 그때 12명의 가장 뛰어난 남자들이 자기들의 창과 마차 사이에서 죽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기뻐하며 파트로클로스를 마차에서 들어 올렸고 사랑하는 동료들이 그를 둘러쌌어요. 발 빠른 아킬레우스가 그들을 따라가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죠. 완벽한 동료가 마차에 누워있는 것을 보며 그를 말과 마차와 함께 전쟁으로 보냈지만 다시 환영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해가 지고 전투가 끝났어요. 트로이인들은 집회를 열었고 모두가 서서 회의를 했죠. 아무도 감히 앉지 못했어요. 모두를 떨림이 사로잡았으니까. 아킬레우스가 나타났으니 그는 오랫동안 무서운 전투에서 떨어져 있었거든요. 현명한 폴리다마스가 먼저 말하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이여, 2가지를 모두 잘 생각하시오. 나는 이제 도시로 가자고 권하오. 평야에서 배 옆 성벽에서 멀리 떨어진 신성한 새벽을 기다리지 말고 이 사람이 아가멤논 왕에게 화가 나 있는 동안 그동안 그리스인들은 더 쉽게 싸울 수 있었소. 나도 빠른 배 옆에서 밤을 보내며 기뻐했소. 그것들을 점령하기를 바라면서. 하지만 이제 나는 발 빠른 아킬레우스를 무척 두려워하오. 그의 폭력적인 마음으로는 그는 평야 한가운데에 머무르려 하지 않을 것이오. 거기서 트로인들과 그리스인들이 아레스의 경로를 나누는 곳에 그는 우리 도시와 우리 여인들을 위해 싸울 것이오. 자, 신성한 도시로 가시오. 나를 믿으시오.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오. 이제 신성한 밤이 발빠른 아킬레우스를 막았소. 하지만 만약 내일 그가 갑옷을 입고 나와 우리를 공격하면 누군가가 그를 잘 알게 될 것이오. 트로이로 도망친 사람은 기뻐할 것이오.
많은 트로이인들을 개와 독수리들이 먹을 것이요. 아, 그 말이 내 귀에서 멀어지기를. 하지만 만약 당신들이 내 말을 따른다면, 비록 슬프더라도 우리는 밤의 집회에서 힘을 지킬 것이요. 도시는 성벽과 높은 문들과 긴 잘 다듬어진 문판들로 지켜질 것이요. 하지만 이른 아침 새벽과 함께 갑옷을 입고 성벽 위에 서시오. 그가 배에서 와서 우리 성벽과 높은 탑들을 위해 싸우려 한다면 그에게 더 나쁠 것이요. 그는 높은 목의 말들을 도시로 몰고 다시 갈 것이요. 그것들을 여기저기 모는 것에 지쳐서 그의 마음은 그가 돌격하는 것을 명령하지 못할 것이요. 그는 결코 그것을 약탈하지 못할 것이요. 그 전에 빠른 개들이 그를 먹을 것이요. 빛나는 투구를 한 헥토르가 그를 호되게 보며 말했어요. 폴리다마스여, 당신이 말하는 것들은 더 이상 내 마음에 들지 않소. 다시 도시에 모여 갇혀 있자고. 당신들은 프리아모스의 도시의 탑들에 갇혀 있는 것에 아직 충분하지 않소. 전에는 모든 죽을. 인간들이 크로노스의 아들의 도시를 말했소. 많은 금과 많은 청동 때문에. 하지만 이제 아름다운 보물들이 우리 집에서 사라졌소. 많은 재산이 프리기아와 아름다운 마이오니아로 팔려갔소. 제우스가 화가 났을 때. 하지만 이제 크로노스의 아들이 내게 영광을 얻게 하고 배 옆에서 그리스인들을 가두게 하였으니 어리석은 사람아, 더 이상 이런 생각들을 백성들 사이에 보이지 마시오. 트로이인 중 아무도 당신을 설득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니까. 자, 이렇게 하시오. 모두가 내 말을 따르시오. 이제 진영에서 저녁 식사를 하시오. 경계를 기억하고 각자 깨어 있으시오. 트로이인들은 헥토르의 말에 환호했어요. 어리석게도 말이죠. 폴리다마스가 좋은 조언을 했는데 헥토르가 나쁘게 말했거든요. 그들은 진영에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밤새 파트로클로스를 위해 통곡으로 애도했어요. 펠레우스의 아들이 그들 사이에서 쉼 없는 탄식을 시작했죠. 동료의 가슴에 사람 죽이는 손을 얹으며 계속 신음했어요. 사자처럼 수염 난 사자. 그의 새끼들을 쑤사슴 사냥꾼이 빽빽한 숲에서 빼앗아 간 것을. 그는 나중에 와서 슬퍼하고 많은 골짜기를 돌아다니며 남자의 발자국을 찾아 헤매죠. 매우 날카로운 분노가 그를 사로잡으니까. 그렇게 아킬레우스는 미르미돈인들 사이에서 깊은 신음을 하며 말했어요. 아, 헛된 말이었도다. 내가 그날 메노이티오스 영웅에게 홀에서 말한 것. 나는 그에게 빛나는 아들을 오파이스로 도시를 약탈한 뒤 다시 데려오겠다고 말했소. 하지만 제우스는 인간들의 모든 생각을 이루지 않으시오. 우리 둘은 트로이에서 같은 붉은 땅을 물들이도록 운명 지어졌소. 늙은 기수 펠레우스도 그의 홀에서 나를 다시 환영하지 못할 것이고, 어머니 테티스도 이 땅이 나를 여기 붙잡을 것이니까. 하지만 이제 파트로클로스여, 내가 당신 뒤에 땅 아래로 들어갈 것이니 나는 당신의 장례를 치르지 않을 것이오. 헥토르를 여기 데려올 때까지. 위대한 마음을 가진 헥토르. 그의 머리와 갑옷을. 나는 당신의 장작더미 앞에서 12명의 영광스러운 트로이 자식들의 목을 벨 것이요. 당신이 죽임당한 것에 대한 분노로. 당신이 불타지 않는 동안 당신은 빠른 배 옆에 이렇게 누워 있을 것이요. 밤낮으로 깊은 가슴을 한 트로이와 다다니아 여인들이 당신 주위에서 울 것이요. 우리가 노력하여 스스로 얻은 여인들을
비옥하고 부유한 사람들의 도시들을 긴 창으로 약탈할 때 신성한 아킬레우스는 그렇게 말하고 동료들에게 명령했어요. 큰 세발솥을 불 위에 놓으라고. 피 묻은 더러움을 빨리 씻으라는 것이죠. 그들은 목욕용 세발솥을 활활 타는 불 위에 놓고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아래에 나무를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불은 세발솥에 배를 껴안고 물이 데워졌어요. 물이 잘 광택낸 청동 안에서 끓자 그들은 그를 씻기고 기름을 두껍게 발랐어요. 상처에 9년 된 연고를 채웠죠. 침대에 눕히고 부드러운 아마포로 머리에서 발까지 덮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얀 망토를 덮었습니다. 그날 밤 내내 미르미돈인들은 발 빠른 아킬레우스 주위에서 파트로클로스를 애도했어요. 제우스가 헤라에게 말했죠. 헤라여, 당신은 해냈소. 발 빠른 아킬레우스를 일으켰소. 머리카락이 아래로 흐르는 그리스의 아들들이 당신에게서 태어난 것이 분명하오. 소의 눈을 한 여왕 헤라가 대답했어요. 무시무시한 크로노스의 아들이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요? 사람도 다른 사람을 위해 일을 해낼 것이요. 죽을 사람, 그렇게 많은 조언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어떻게 나 두 가지로 가장 뛰어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출생으로도 그리고 당신의 아내라고 불리기 때문에도 당신이 모든 신들의 왕이니까 어떻게 내가 트로이인들에게 악을 고안하지 않겠소. 내가 화가 났을 때 그들은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편 은발 테티스는 헤파이스토스의 집에 도착했어요. 별들 사이에서 불멸하는 청동으로 만든 뛰어난 집. 달이 저는 신이 스스로 만든 것이죠. 그녀는 그가 풀무 주위를 분주히 돌아다니는 것을 발견했어요. 땀을 흘리며 그는 세발솥 20개를 한꺼번에 만들고 있었죠. 그의 아름다운 홀의 벽을 따라 놓으려고 각각의 바닥 아래에 금 바퀴를 놓았어요. 그것들이 스스로 신들의 집회로 들어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놀라운 것을 보게 하려고. 테티스를 보자 헤파이스토스는 일을 멈추고 그녀를 맞이했어요. 그녀가 옛날 자신이 어머니에게서 던져졌을 때 구해줬던 것을 기억하며 말이죠. 존경받는 테티스여, 무엇이 당신을 우리 집으로 오게 했소? 당신은 자주 오지 않으시는데. 말씀하시오. 내 마음이 당신의 바람을 이루라고 명령하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은발 테티스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헤파이스토스여, 올림포스에 있는 여신들 중 누가 마음에 그렇게 많은 슬픔을 견뎠겠소. 크로노스의 아들이 나에게 다른 모든 이들보다 더 많이 준 것처럼 그는 나를 바다의 여신들 중에서 남자에게 아이아코스의 아들 펠레우스에게 주었소. 나는 남자의 침대를 견뎠소. 매우 내키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 홀에 비참한 노년으로 누워 있소. 하지만 이제 다른 것들이 내게 있소. 그는 내게 아들을 낳고 키우게 했소. 영웅들 중 뛰어난 그는 어린 나무처럼 자랐소. 나는 그를 키워 정원의 묘목처럼 했고 트로이로 싸우러 굽은 배에 보냈소. 하지만 나는 그가 돌아와 펠레우스의 집으로 가는 것을 다시 환영하지 못할 것이요. 그가 사는 동안, 빛을 보는 동안 그는 슬퍼하고 나는 그에게 가도 도울 수 없소. 그리스의 아들들이 선택하여 그에게 상으로 준 소녀를 아가멤논 왕이 그에게서 다시 빼앗았소. 그는 그녀 때문에 마음을 슬퍼하며 소모했소. 한편 트로이인들은 그리스인들을 배에 가두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소. 그리스인들의 장로들이 그에게 간청하고 많은 영광스러운 선물들을
열거했소. 그때 그는 스스로 파멸을 막기를 거부했지만 파트로클로스에게 그의 갑옷을 입혔고 전투로 보냈소. 그리고 그와 함께 많은 백성을 보냈소. 그들은 하루 종일 스카이안 문 주위에서 싸웠고 그날 도시를 약탈했을 것이요. 만약 아폴론이 전면에서 많은 일을 한 메노이티오스의 용감한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리고 헥토르에게 영광을 주지 않았다면, 그래서 나는 이제 당신의 무릎에 왔소. 당신이 빨리 죽을 운명인 내 아들에게 방패와 투구를 주기를 원하오. 아름다운 정강이 보호대 발목 고정구가 있는 것을 그의 신뢰할 만한 동료가 트로인들에게 죽임당했을 때 그가 가진 것들을 잃었소. 그는 땅에 누워 마음을 슬퍼하오. 유명한 다리 저는 신이 대답했어요. 용기를 내시오. 이것들을 마음에 두고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그를 죽음의 무서운 힘에서 멀리 숨길 수 있기를. 그가 그에게 올 때 사람이 그런 아름다운 갑옷을 본다면 많은 이들이 경탄할 것이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그녀를 두고 풀무로 갔어요. 불을 향해 돌리며 일하라고 명령했죠. 풀무들 20개 전부가 화로에 불어넣었어요. 다양한 바람의 강한 숨을 잘 내뿜으며 때로는 그가 서두를 때 따라가고 때로는 다시 헤파이스토스가 원하는 대로 그리고 일이 나아가는 대로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청동과 주석을 불에 넣었고 귀한 금과 은을 그 다음 모루대를 받침대 위에 놓고 한 손에는 강한 망치를 다른 손에는 집게를 잡았어요. 먼저 그는 방패를 만들었어요. 크고 튼튼한 것을 모든 면을 정교하게 만들며 그 주위에 빛나는 테두리를 세 겹으로 두르고 그에게서 은빛 어깨띠를 달았죠. 방패 자체는 5겹이었고 그 위에 그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많은 정교한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그는 땅과 하늘과 바다를 만들었어요. 지칠 줄 모르는 태양과 가득 찬 달을, 그리고 하늘을 장식하는 모든 별들을, 플레이아데스와 히아데스와 오리온의 힘, 그리고 곰을 사람들이 수레라고도 부르는 것을. 그것은 제자리에서 돌며 오리온을 지켜보고 혼자만 오케아노스의 목욕에 참여하지 않아요. 거기에 그는 2개의 아름다운 사람들의 도시를 만들었어요. 한 도시에는 결혼식과 잔치들이 있었고 그들은 신부들을 침실에서 도시를 통해 데려가고 있었어요. 활을 타는 횃불 아래서 많은 혼인 노래가 일어났죠. 젊은 남자들이 춤추며 돌았고 그들 사이에서 피리와 리라가 소리냈어요. 여인들은 각자 문간에 서서 경탄했습니다. 백성들은 광장에 모여 있었어요. 거기서 다툼이 일어났고 2 남자가 죽은 남자의 피값을 놓고 다투고 있었죠.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지불했다고 백성들에게 주장하며 선언하고 다른 한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고 거부했어요. 둘 다 판결자에게 가서 한계를 원했죠. 백성들은 양쪽을 환호하며 둘 다 도왔어요. 전령들이 백성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장로들은 신성한 원 안에 다듬어진 돌 위에 앉아 있었어요. 큰 목소리의 전령들의 홀을 손에 들고 그것들로 그들은 뛰어올라 번갈아 판결을 했죠. 한가운데에는 2 탈란트의 금이 놓여 있었어요. 그들 중 가장 고든 정의를 말하는 사람에게 주려고. 다른 도시 주위에는 2 군대가 진을 치고 있었고 빛나는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2 가지 계획이 그들을 기쁘게 했죠. 도시를 파괴할 것인가, 아니면 아름다운 도시가 가진 모든 재산을 둘로 나눌 것인가. 하지만 그들은 아직 설득되지 않았고 매복을 위해 몰래 무장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아내들과 어린아이들이 벽 위에 서서 방어했고
늙은 남자들이 그들과 함께 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나갔고 아레스와 팔라스 아테나가 그들을 이끌었어요. 둘 다 금으로 만들어졌고 금옷을 입었죠. 아름답고 크며 갑옷을 입은 채 신들답게 눈에 띄었어요. 사람들은 더 작았습니다. 거기에 그는 부드러운 휴경지를 만들었어요. 비옥한 경작지, 넓고 3번 가른. 그 안에 많은 쟁기꾼들이 황소쌍을 몰며 이리저리 돌렸어요. 그들이 밭끝을 돌아올 때마다 한 남자가 다가와 그들 손에 달콤한 포도주 잔을 주곤 했죠. 그들은 고랑을 따라 돌아서고 깊은 휴경지 끝에 도달하기를 갈망했어요. 그것은 검게 변하고 갈린 것처럼 보였죠. 비록 금으로 만들어졌지만 이것이 큰 경이었습니다. 거기에 그는 왕의 영지를 놓았어요. 거기서 노동자들이 손에 날카로운 낫을 들고 추수하고 있었죠. 어떤 다발들은 고랑을 따라 땅에 빽빽이 떨어지고 다른 것들은 묶는 사람들이 밧줄로 묶고 있었어요. 3명의 묶는 사람이 서 있었고 뒤에서는 소년들이 다발을 모아 팔에 안고 끊임없이 가져다 주었죠. 왕은 호를 들고 고랑에서 말없이 서서 마음으로 기뻐하고 있었어요. 전령들은 떨어진 곳 참나무 아래에서 잔치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들은 큰 황소를 제물로 바치고 준비하고 있었고 여인들은 노동자들의 저녁 식사로 많은 흰 보리를 뿌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금으로 된 무거운 포도송이가 달린 검은 포도들이 줄기에 걸려 있었고 은기둥들 위에 있었죠. 그 주위에 그는 파란 도랑과 주석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거기로 가는 길은 하나뿐이었고 그 길로 운반자들이 포도원을 거둘 때 다녔죠. 소녀들과 소년들이 어린 마음으로 꿀 같은 과일을 엮은 바구니에 담아 나르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서 소년이 맑게 울리는 리라로 사랑스럽게 연주했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리노스 노래를 불렀죠. 그들은 함께 박자를 맞추며 노래하고 외치고 춤추며 발로 따라갔습니다. 거기에 그는 고든 뿔 소떼를 만들었어요. 소들은 금과 주석으로 만들어졌고 울부짖으며 외양간에서 목초지로 서둘러 갔죠. 졸졸거리는 갈대가 우거진 강을 따라 금빛 목자들이 때와 함께 걸었고 4명이었어요. 9마리의 발빠른 개가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2마리의 무시무시한 사자들이 떼의 앞쪽에서 울부짖는 황소를 붙잡았어요. 그를 끌고 가니 개들과 젊은이들이 따라갔죠. 하지만 사자들은 큰 황소의 가죽을 찢어 내장과 검은 피를 삼켰어요. 목자들은 헛되이 그들을 몰아내려 했고 빠른 개들을 부추겼죠. 하지만 그들은 사자들을 물기를 피하고 매우 가까이 서서 짖고는 피했습니다. 거기에 유명한 다리 저는 신이 큰 골짜기에 목초지를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양 목장을 흰 양들에 그리고 오두막들과 지붕 있는 우리들과 울타리들을 거기에 유명한 다리 저는 신이 춤터를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크노소스에서 다이달로스가 아름다운 머리카락의 아리아드네를 위해 만든 것과 같은 거기서 젊은이들과 값비싼 신부들이 서로의 손목을 잡고 춤추고 있었어요. 그들은 가는 아마포를 입고 있었고 젊은이들은 잘 짠 옷을 입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빛났죠. 소녀들은 아름다운 화환을 쓰고 젊은이들은 금칼을 은 어깨띠에 차고 있었어요. 때로는 숙련된 발로 쉽게 돌았죠. 바퀴처럼 앉은 도공이 손으로 시험하여 그것이 달릴지 보듯. 때로는 다시 줄을 지어 서로를 향해 달렸습니다. 많은 군중이 사랑스러운 춤 주위에 서서 즐거워했어요. 그들 사이에서 신성한 가수가 포르밍크스를 연주하며 노래했고
두 명의 고개사가 그의 연주를 시작하며 그들 사이에서 돌았습니다. 거기에 그는 오케아노스의 큰 힘을 만들었어요. 아름답게 만들어진 방패의 가장 바깥쪽 테두리를 따라 방패를 크고 튼튼하게 만든 뒤 그는 가슴막이를 만들었어요. 불보다 밝게 빛나는 그는 무거운 투구를 만들었어요. 관자놀이에 맞는 아름답고 정교하게 세공된 그 위에 금 벼장식을 놓았죠. 그는 유연한 주석으로 정강이 보호대를 만들었습니다. 유명한 달이 저는 신이 모든 갑옷을 만든 뒤 그는 그것들을 가져다 아킬레우스의 어머니 앞에 놓았어요. 그녀는 매처럼 눈 쌓인 올림포스에서 뛰어내려 헤파이스토스에게서 빛나는 갑옷을 가지고 갔습니다. 새벽이 왔을 때 장미빛 손가락의 새벽이 오케아노스의 흐름에서 떠올랐을 때 테티스는 신에게서 선물을 들고 배에 도착했어요. 그녀는 아들이 사랑하는 파트로클로스를 껴안고 누워 큰 소리로 우는 것을 발견했죠. 많은 동료들이 그 주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들 사이에 서서 빛나는 여신이 그의 손을 잡고 말하며 이름을 불렀어요. 내 아들아, 이 사람을 놓아두자. 비록 슬프지만 그대로 누워있게. 그는 처음부터 신들의 뜻으로 죽임을 당했으니. 하지만 너는 헤파이스토스에게서 영광스러운 갑옷을 받거라. 매우 아름다운 것을. 사람이 어깨에 입었던 것 중 이런 것은 아무도 없었소. 여신은 그렇게 말하고 갑옷을 아들 앞에 놓았어요. 그것들은 모든 정교한 세공과 함께 울렸죠. 모든 미르미돈인들에게 떨림이 사로잡았어요. 아무도 감히 그것을 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달아났습니다. 하지만 아킬레우스가 보자 그에게 더 많은 분노가 들어왔고 그의 눈은 눈꺼풀 아래서 불처럼 무시무시하게 빛났어요. 그는 신의 영광스러운 선물을 손에 들고 기뻐했죠. 그가 마음으로 정교한 세공에 만족한 뒤 즉시 그는 어머니에게 날개 돋친 말을 했어요. 어머니, 신이 갑옷을 주셨소. 불멸의 신들의 일이 되는 것들이고 죽을 남자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오. 이제 나는 분명히 무장할 것이오. 하지만 나는 매우 두려워하오. 메노이티오스의 용감한 아들에게 파리가 입힌 청동 상처를 통해 벌레들이 기어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생명이 그에게서 죽임을 당했으니 그의 몸 전체가 썩지 않을까. 은발의 여신 테티스가 대답했어요. 내 아들아, 이것들을 마음에 두고 걱정하지 마라. 나는 파리들의 맹렬한 때를 몰아내려 할 것이다. 전쟁에서 사람을 잡아먹는 것들을. 만약 그가 1년 내내 누워 있어도 그의 육체는 항상 온전할 것이다. 더 나아질 수도 있고. 하지만 너는 가서 그리스인들을 집회로 불러라. 아가멤논에 대한 내 분노를 포기하고 즉시 전쟁을 위해 무장하여 힘을 입어라.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아들에게 용감한 힘을 불어넣었어요. 파트로클로스에게는 콧구멍을 통해 암브로시아와 붉은 넥타르를 떨어뜨렸죠. 그의 육체가 온전하게 있도록. 신성한 아킬레우스는 바닷가를 따라 걸으며 무시무시하게 외쳤고 그리스의 영웅들을 일깨웠어요. 전에는 결코 전투의 모임에 가지 않던 자들까지도 배를 지키고 조타하던 자들, 또 배에 있는 관리자들, 음식 나눠주는 자들조차 그때 집회로 왔어요. 아킬레우스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는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전투에서 떨어져 있었거든요. 2명의 아레스의 하인, 티데우스의 아들과 신성한 오디세우스가 절뚝거리며 왔어요. 여전히 창에 기대어. 창 상처가 아직 그들을 아프게 했거든요. 그들은 가서 그리스인들의 집회 앞줄에 앉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성의 왕 아가멤논이 왔어요. 그도 상처를 입었죠. 안테노르의 아들 코온이 그를 전투에서 청동창으로 찔렀거든요. 모든 그리스인들이 모였을 때 발 빠른 아킬레우스가 그들 사이에 일어나 말했어요.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이것이 우리 둘에게 더 나았소. 당신과 나에게 우리가 마음을 먹는 분노로 소녀 때문에 영혼을 먹는 다툼 속에 격노했을 때 말이오. 나는 그녀가 배에서 처음 죽었기를, 아르테미스가 화살로 그녀를 쳤기를 바라오. 내가 린네소스를 약탈한 날에. 그러면 그렇게 많은 그리스인들이 적의 손에 넓은 땅을 이빨로 물지 않았을 것이오. 내가 화난 동안 헥토르와 트로인들에게는 더 나았지.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내 생각에 오랫동안 나와 당신의 다툼을 기억할 것이오. 하지만 이것들을 지나간 것으로 하자. 비록 슬프더라도 가슴 속마음을 필요로 억누르며 이제 나는 분노를 끝낼 것이오. 끊임없이 화가 나 있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자, 빨리 전투로 그리스인들을 일으켜라. 내가 다시 트로이인들을 시험해보고 그들이 배 옆에서 자고 싶어 하는지 보게. 하지만 내 생각에 그들 중 일부는 기꺼이 무릎을 쉬게 할 것이오. 내 창에서 도망쳐 집에 도착하는 자는. 그는 그렇게 말했고 그리스인들이 기뻐했어요. 위대한 마음을 가진 펠레우스의 아들이 분노를 포기했다는 것에. 그때 백성의 왕 아가멤논이 그들에게 대답했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앉은 곳에서 말이에요. 그리스의 영웅인 친구들이여, 다나오스의 하인들이여. 일어서는 자의 말을 듣는 것이 좋소. 그를 방해하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 중년된 자에게도 그것은 어려울 것이오. 많은 소음 속에서 사람이 어떻게 듣거나 말할 수 있겠소. 아무리 분명한 목소리의 사람이라도 방해받을 것이오. 나는 펠레우스의 아들에게 말할 것이오. 하지만 다른 그리스인들도 주의를 기울이고 내 말을 잘 알아들으시오. 그리스인들이 전에 나에게 이 말을 자주 했고 나를 비난했소. 하지만 나는 책임이 없소. 제우스와 운명과 어둠 속을 걷는 에리니스가. 그들이 집회에서 내 마음에 맹렬한 망각을 넣었소. 내가 아킬레우스에게서 상을 빼앗은 날에.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소. 신이 모든 것을 이루시오. 제우스의 맏딸인 아테가 모든 일을 해치는 저주받은 분이. 그녀의 발은 부드러워요. 땅을 밟지 않고 사람들의 머리 위를 거두며 인간들을 해치죠. 적어도 한 사람을 묶으며. 전에도 제우스조차 미혹되었소. 그는 사람들과 신들 중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데. 하지만 여자인 헤라조차 그를 속였소. 그녀의 교활한 기술로 그날 헤라클레스를 낳으려던 날 높은 성벽을 가진 테베에서 아가멤논은 옛날 제우스가 어떻게 속았는지 긴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나도 미혹되었소. 큰 투구를 한 헥토르가 배 옆에서 트로인들을 죽이고 있을 때 나는 아테가 내 마음을 처음 빼앗은 것을 잊을 수 없었소. 하지만 내가 미혹되고 제우스가 내게서 마음을 빼앗았으니 나는 다시 만족시키고 끝없는 속죄를 주기를 원하오. 일어나 전투로 가시오. 다른 백성들을 일으키시오. 여기 나는 펠레우스의 빛나는 아들이 어제 천막에서 요구한 모든 선물들을 줄 준비가 되어 있소. 원한다면 머물러 있으시오. 비록 전쟁을 서두르더라도 하인들이 내 천막에서 선물들을 가져와 당신에게 줄 것이오. 당신이 내가 당신을 만족시키는 것을 볼 수 있게. 발 빠른 아킬레우스가 대답하며 말했어요. 아트레우스의 가장 영광스러운 아들이여,
아가멤논 왕이여, 선물들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주시오. 옳게 또는 그것들을 보유하시오. 하지만 이제 즉시 전쟁을 생각합시다. 여기 머뭇거리며 많은 말을 할 때가 아니오. 아직 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소. 누군가가 아킬레우스를 전면에서 창으로 싸우며 보게 하시오. 트로이인들의 대열을 청동으로 부수며 그렇게 각자가 그의 남자와 싸우기를 기억하시오. 꽤 많은 오디세우스가 대답했어요. 그렇게 용감하고 신과 같은 아킬레우스여, 당신이 그리스의 아들들을 트로이인들을 향해 전투로 이끌고 싶어 하더라도 그들이 음식 없이 싸우도록 명령하지 마시오. 시간이 길지 않을 것이오. 두 군대가 만나고 신이 둘에게 경로를 불어넣을 때 오히려 빠른 배 옆에서 빵과 포도주를 먹으라고 그리스인들에게 명령하시오. 그것이 힘이고 용기이니까. 온종일 해가 질 때까지 공복인 남자는 적과 싸울 수 없을 것이오. 비록 그의 마음이 전투를 원하더라도 그의 사지는 모르는 사이에 무거워질 것이오. 갈증과 굶주림이 그를 사로잡을 것이고 무릎이 가면서 약해질 것이오. 하지만 포도주와 음식으로 가득한 남자는 하루 종일 적과 싸울 수 있을 것이오. 그의 가슴 속 마음은 용감하고 사지는 지치지 않을 것이오. 모든 사람이 전투에서 물러날 때까지 모두가 그의 말을 듣고 동의했어요. 그들은 흩어져 음식을 먹으러 갔죠. 아가멤논은 약속한 선물들을 가져오게 했고 그것들을 지폐 한가운데 놓았어요. 아킬레우스는 공개적으로 화해했고 아가멤논은 자신이 브리세이스를 건드리지 않았다고 맹세했습니다. 아킬레우스는 선물들을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파트로클로스에게 있었어요. 아킬레우스는 음식을 거부했어요. 나는 파트로클로스가 복수를 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을 것이요. 하지만 제우스는 아테나를 보내 그에게 힘을 주었죠. 여신은 암브로시아와 넥타르를 그의 가슴에 떨어뜨렸어요. 그가 배고픔으로 약해지지 않도록. 그리스인들이 무장하기 시작했어요. 아킬레우스도 헤파이스토스가 만든 빛나는 갑옷을 입었죠. 갑옷이 그에게 완벽하게 맞았고 그는 날개라도 단 것처럼 가벼웠어요. 그는 창을 들었고 켄타우로스 케이론이 그의 아버지 펠레우스에게 준 펠리온 산의 물풀의 나무 창을. 이 창은 너무 무거워 다른 어떤 그리스인도 들 수 없었어요.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불멸의 말들 크산토스와 발리오스를 불렀어요. 크산토스와 발리오스여, 제피로스의 유명한 자식들이여. 이번에는 더 잘 돌봐라. 전투에서 전사를 다시 그리스인들에게 데려오는 것을. 파트로클로스를 저기 죽은 자들 사이에 두지 말고. 놀랍게도 크산토스가 대답했어요. 헤라가 그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었거든요. 분명히 강한 아킬레우스여, 우리는 당신을 이번에도 구할 것이요. 하지만 당신의 강한 날이 가까이 있소. 우리는 책임이 없소. 큰 신과 강한 운명이 책임이 있소. 우리의 속도나 게으름 때문이 아니오. 트로이인들이 파트로클로스의 어깨에서 갑옷을 벗긴 것이. 가장 뛰어난 신, 아름다운 머리카락의 레토의 아들이 전면에서 그를 죽이고 헥토르에게 영광을 준 것이요. 우리는 서풍 제피로스의 바람과 경주할 수 있소. 그것이 가장 빠르다고 하는데. 하지만 당신은 신과 인간에게 죽임을 당할 운명이요. 그가 그렇게 말했을 때 에리니스들이 그의 목소리를 멈췄어요. 발 빠른 아킬레우스가 크게 고민하며 대답했죠. 크산토스여, 왜 내 죽음을 예언하는가? 당신이
그럴 필요가 없소. 나는 스스로 잘 알고 있소. 내 운명이 여기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서 멀리 죽는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멈추지 않을 것이요. 트로이인들이 전쟁에 실증날 때까지. 그는 외치며 불멸의 말들을 첫째 줄로 몰았습니다. 그렇게 아킬레우스가 전쟁으로 돌아왔고 트로이의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본 영상에서 사용된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을 목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영상의 핵심 내용은 책 내용의 요약이나 비평이며 원작 전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저작권 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